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또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오직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성경 교독 시편 100편 말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땅히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어느 곳에 있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가는 우리 모든 북백성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특별히 택한 백성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모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마치 사탄이 힘이 세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권자가 되셔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그 뜻을 올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수많은 뜻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되 지금도 신음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의료진들과 또 공무원들, 이 코로나19에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요. 특별히 간호사와 또 의사들, 이 방호복을 입고 참으로 이 10분만 있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이 환자들을 돌보며 이 방역에 힘쓰고 있사온데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고통을 분담케 하시며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과 이 교회 위에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림이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는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한치도 오류가 없도록 또 우리가 방심하거나
또 세상으로 기울어진 마음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 16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게 되었고요. 물론 예배당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또 가정에서 각자 또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한국에 창궐해지면서 교회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전환하고자 했을 때 제가 영상 예배로 첫 번째 드렸던 설교가 광야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의 요지는 우리가 신자들이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고 가정이나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고 그것은 외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제력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훈련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홀로 있든 목사가 없어도 예배당이 없어도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과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그 훈련을 우리는 광야 교회라는 그 제목 아래 함께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공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 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공적 예배와 같은 이런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확인했듯이 우리는 삶 자체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 영적 예배가 있다. 우리는 그것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이제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래서 4월 정도가 되면 코로나는 많이 위축되고 감소가 되고 종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더운 나라에서도 코로나가 창궐해지고 수많은 사망자가 생기는 이런 일들, 우리나라 경계도 거의 잡힐 뻔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코로나가 고개를 들고 이제는 50명 수준을 계속 넘나드는 이런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이 원래는 14일까지로 되었다가 계속해서 50명 수준을 유지함을 통하여 다시 한 자릿수 내려갈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는 예배가 다시 현장 예배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또 과거처럼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오후에 활동도 하며 찬양 연습도 하고 함께 교제도 나누며 오후 시간을 함께 드렸던 이런 자체가 또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배당에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걸음을 쉽게 예배당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사이 감염자들 가운데 교회, 목사들의 감염이 심각해진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교회로, 목사들에게 집중이 되어버렸고, 이제 우리는 예배당에 가고 싶어도 주위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 생각이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제는 영상 예배로 언제든 담임 목사의 설교든 또 더 잘하는 분들의 설교 말씀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가 필요하다면 연보도 교회 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렸어. 나는 연보도 보냈어.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하기 쉽다라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꼭 예배당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분명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하에 하나님이 주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의 회복 말씀을 드렸고요. 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과연 연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한 것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계속 겪어나가게 할 것인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원칙과 원리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들, 신자 개인의 삶의 모습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19를 장기화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 여러분, 교회에 가야만 구원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또 교회 지도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말씀을 보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자로서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면 되지, 꼭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나아가고 함께 모일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기독교 신자 안에도 가나안 교회 신자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교회 안나가 교회 신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저런 교회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겠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는 행위하지 않겠다. 나 혼자 신앙을 잘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전체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연보도 할 수 있다, 나 혼자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뭔가? 이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며, 지나간 날 동안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고쳐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19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답을 먼저 드립니다. 저를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여러분도 지금 죽어서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면 왜 곧바로 천국으로 불러가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그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으로 왜 우리를 바로 불러가시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왜 교회를 또 주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한 생명이 출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출생한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지요. 엄마 젖을 먹든 우유를 먹든 또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고 아이는 점점 자라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에 맞게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고 여러분 이 정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는 만큼 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생물학적 의미에서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차원에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아이의 몸이 점점 자라듯 우리 영도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될 여러분의 방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걸 모르면요 언제나 무엇만을 생각하게 되냐면 출생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보면 물론 교파별로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단, 구원파 같은 이단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출생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 태어난 거 맞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태어난 것 맞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이 맞질 않지요. 근데 실제로 그럽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그걸 다시 확인하지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출생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선택해서 나 태어날 거야 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태어나면 사람은요 한 인격체로 비교를 한다면 성장의 과정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느낀 것이 다르고 와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다 다른데 어떻게 자랐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 출생했느냐 구원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출생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랐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자라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속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통하여 이들을 자라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할까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것. 여기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가 하여금 함께 교회로 모이고 함께 여기서 성장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인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다라고 할 때 자꾸 예배당이라는 개념을 갖기 쉽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제가 먼저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함께 모인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까지도 보면 우리는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건물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당화제일 교회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예배당이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고 교회라는 말로 대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듯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밥 먹고 물 마시고 우유 먹고 그러면 다 성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를 다 키워보셨으니까요. 아기를 키울 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아이가 특히 돌 되기 전에 또는 돌이 지나도 그랬고요. 조금씩 아플 때가 있어요. 열이 나고 왜 아픈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가서 열은 내려놓고 약은 타왔지만 이게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전에 안 했던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한다든지 기어간다든지 또는 선다든지 또는 다른 말을 한다든지. 이상하게도 아기가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자라났다는 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싸고 그래서 몸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가 조금씩 지능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도 보고 깨닫고 조금씩 자기를 표현하는 법도 알고 자라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신자들도 우리가 함께 모여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함께 모이지 못하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문제도 고민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자라나야 할 부분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신자들 안에도 보면 왜 교회를 안 나갈까? 이런 이유입니다. 교회 갔더니 사람이 다 괜찮은 사람이 있고 다 훌륭한 사람, 다 신앙적인 사람이 있는가 생각했더니 가서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더 이상 안 나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절대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직장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월요일만 되면 난 주일 밤부터 끙끙 앓죠. 가기 싫다. 토요일, 일요일, 주일 다 쉬고 이제 또 나가서 근무하려니 힘들다는 거예요. 또 가서 직장 상사 보려니 이게 좀 가고 싶지 않다. 늘 이런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 나갑니까? 직장 안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안 나가.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못하죠.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 여러분 직장은 내가 안 있고 없고 문제가 있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 나가진 않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안 나갈까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와 아픔을 가진 자리에서 잘 견디고 또 훈련한 사람은요 훌륭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그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나 마음에 안 들어.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안 나간다면 과연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던가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격은 바뀌지가 않고요. 무언가 나는 끝없이 훈련하고 노력함을 통해서 그것을 감싸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지 않는 것뿐이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훈련하고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웃는 연습, 고운 말을 쓰는 연습, 부드럽게 하는 연습입니다. 그 우리는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으로 하나님 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좀 함께 묶어 놓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온전케 되며 서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아멘.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자라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나만의 이익을 취하지 말고 저 사람의 이익도 취하자. 그에 함께 가자. 여러분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이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를 쓴 것은요. 저 사람 덕분에 내가 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이 열심히 일을 하지요. 뿐만입니까? 내 몸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내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지요. 입은 뭐랍니까? 열심히 씹어서 그걸 삼켜서 결국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배에서는 창자리 것을 다 영양분을 흡수하게끔 하고 그래서 온몸에 각각 골고루 나눠줌을 통하여 함께 자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덕분이죠. 요즘 덕분에라는 이런 사인을 다 쓰도록 합니다. 당신 덕분에, 의료진 덕분에, 공무원 덕분에, 당신 덕분에 오늘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거예요. 함께 교회로 묶어 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자라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도 보면 여러분 앙숙, 라이벌이 있지요. 라이벌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둘을 다 성장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아냐? 스포츠 세계에서. 여러분 특히 한일과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사실 라이벌이죠. 앙숙입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면서 일본과 우리는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운동만큼은 치지 말자 그랬거든요. 한일전 축구만 열게 되면 TV 앞에 모여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저 일본 놈들 다 죽여라 뭐 이랬던 것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그런 관계 때문에 한국 축구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한국 축구의 수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직도 저 밑바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그 앙숙 라이벌 관계 때문에 우리 이만큼 성장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함께 그런 앙숙과 같은 라이벌과 같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 자라남에 대한 분명한 이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죠. 간혹가다 교회 안에서 또는 목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손이 자란다고 머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발이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발이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에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대로 온몸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가 말씀하시는 것, 머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알아야 손이, 발이, 온몸이 거기에 반응을 할 것 아닙니까? 머리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데 손이, 발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토록 한 번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몇 가지 내용은 가능하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행동하셨는가, 그리고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십시오. 범사입니다. 몇 가지에서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대로 여러분이 이 일을 이루어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몸의 많은 지체가 함께 어떤 한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함께 자라나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코로나19 시대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성도들과 함께 모이는 것 정말 사모하는 걸 내가 통화하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빨리 가고 싶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다 공통적인 이야기였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것이 장기화돼서 여러분 이제 4달이에요. 앞으로 1년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 집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말씀 보며 말씀 들으며 내가 신앙적으로 내 개인적인 인격이 자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람은 머리는 있고 거기에 손만 붙어 손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야 되며 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귀도 있어야 되고요. 목이 있어야 되고 위도 있어야 되고 손, 발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제가 큽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서로가 덕분에 큰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심 좋습니다. 여러분, 결심을 한 것과 우리가 잘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심만 하면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야. 그래, 나 공부해야지. 책상을 다 깨끗하게 치웁니다.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분위기를 다 만들어놔요. 근데 그 분위기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거야. 나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여러분, 공부가 그래서 됩니까? 아니지요. 엉덩이로 이겨내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몸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몸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다 알죠. 머리는 다 이해합니다.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경기도 다 우수한 운동인이 되어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머리는 다 되는데 뭐가 안 따라줍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반응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만 아니라 몸 자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함께 모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미물까지도 만드셨고 이 미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내셔서 또 이것이 창궐하게 함을 통하여 또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지나가면 코로나19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언제 다시 찾아와도 우리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야, 이 바이러스, 이 마귀 같은 존재 빨리 물러가라! 이렇게밖에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올바른 조명을 받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개인적인 신앙보다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조직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런 행동들 하나님 많이 깨우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연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실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정부에서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것을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이 되겠다. 일상인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주위에 이웃들 안에 또는 심지어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예배당에 한 번도 못 나갈 사람이 생길 것이다. 벌써 4개월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고치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이러스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말씀 앞에 놓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오전 예배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가듯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율법적으로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또는 저녁 예배만 드리면 기독교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던 자리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우리 신앙이 성도들과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덕분에 자라남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에 다 붙여놓으셨어요.
여기에 얼마나 높은 뜻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교회는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개인 구원, 그럼 끝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 택한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할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연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또 여러분이 이 자라남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며 이제는 교회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그 몸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 놓으셔서 교회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로 묶여있는 우리 교회 각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됨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준하여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케 하시며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나도록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여 함께 모든 것을 나눔을 통하여 섬김과 봉사 함께 모든 일을 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덕분에 자라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함께 그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릅니다. 찬송가는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장독합니다. 우리가 녹화 방송이지만 실황처럼 함께 우리 가족들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합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파하는 삶, 어디서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14일 주일까지였지만 정부에서 방침을 이제 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선 6월 달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려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3남전도의 헌신 예배도 앞으로 언제든지 비정으로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와 청소년부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청소년들과 유년부는 청소년 정도 되면 어린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층에서 전도사님 두 분이 함께 안내를 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남여전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축도함을 통하여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영과 진리 예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여 오늘 말씀대로 함께 모임을 통하여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